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독일의 대문호 게테는 청년 시절에 7살 연상의 슈타인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자신의 마음을 무려 1500통의 연서,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왜 좌절하는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랑을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감동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연서, 사랑의 편지를 써오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의 책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자신도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오. 요한일서 5장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개념은 획기적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게 되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로마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멸망 역시 기독교의 사랑 때문이라고 누군가 역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든지 혹은 살지 못하든지 간에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사랑의 이름이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안에 사랑받을 조건이 있는가?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존재로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르치셔요. 존재로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신자의 사랑은 사랑을 할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 신자의 관계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인격 안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노예제를 기간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노예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노예를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놀라운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땜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리고 노예와 주인이라는 신분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다른 성씨를 가졌지만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된 분들을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 지금은 낯설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신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불변의 공식같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뜯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대와 그리고 성별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논리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예만 들으셔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감동이 돼요. 하지만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죠. 이 하지만의 의미를. 그래요. 하지만 3년이 지나게 되면 뭘로 살아요? 의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길지 못하다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자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죠. 결국 그들은 세상과 다른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부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처음 봤는데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네. 저 사람이 노예였는데 주인이 갑자기 형제라고 부르네. 이 이상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을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은 거룩을 무기로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 부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이제 맛보기 하지 않습니까? 시식 코너에 가서 맛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음식을 이제 조금 맛보면서 이제 상상하게 되죠. 이것을 사가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 나의 모습. 그리고 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난 뒤에 가야 될 천국에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이렇게 거룩을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심을 주셔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이 보여요. 그럼 이제 견디기 힘들어지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함을 주신 거예요. 위로함. 그래서 이 땅에 성별로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은 이유가 교인들이 이전 시대의 여자분들의 삶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혹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한 3대1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죠.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세상의 풍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신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동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마음에 우리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다 된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짧게는 배우자. 자녀들의 사랑은 좀 길죠. 속썩이고 막 그러면 그냥 때로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죠. 이 위대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의 신자가 가져야 될 사랑의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신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조감도,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어요. 신자에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이 고결한 목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사랑의 첫 이름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첫 사랑의 이름은 오래 참음이에요. 아, 사랑은 인내로서 하는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사랑의 첫 이름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첫 글을 쓸 때 얼마나 저는 이 사도 바울 그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이 막 펑펑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 오래 참으셨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바로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의 경험 때문이었죠. 바울에게 예수님은,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요.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선교할 때 그 옆에서 그 외투를 들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혀도 바울 자신을 참아주시고 참아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긴 세월을 참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그 첫 이름을 적고 있는 거. 아, 사랑은 인내구나. 교회를 핍박한 그였지만, 교인들을 괴롭히고 찾아다니며 나쁜 일을 저질렀던 그였지만 인내로서 그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죠. 고린도,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인내해야 돼. 만약 오래 참아주시 않았다면, 오래 기다려주시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살아갔을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 아,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오래 참음의 차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연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혹 우리를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데려가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죠. 농협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고백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쓰러져서 심장이 멈춘 거예요. 5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이제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어떤 일을 겪어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장로님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죄가 참을만 하였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상대적으로 덜하였기에 참아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찌 우리의 죄가 바울보다 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방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를 놔두셨다면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승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복하여 주셨어요.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 엄청난 일의 비밀은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하는 것이었죠. 참혹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 누군가 대가를 치러 죽는 것이었고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씌워서 정의의 성품을 만족하시고 드디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원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그것은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보이신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정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정의의 성품이 만족되지 않고는 사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하죠? 어디로 보내요? 교도소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치러졌을 때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죄는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것은 단순히 죄의 값을 징역살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무엇이 있었어요? 희생 제물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된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 때 동물을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죠. 그래서 죄가 전가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된 짐승을 잔혹하게 죽여요. 예수님의 몸은 마치 제단 위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손에 손과 발에 큰 못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옆구리에는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죠.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향한 저주는 풀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정의라는 성품이 만족되니까 사랑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린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요.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범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이루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어오신 거라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 들어오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꿰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전통한 율법학자였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가 깨닫게 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거구나, 오래 참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큰 죄를 저지름에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자신을 설복하시고 굴복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이 받았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죠.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심지어는 자신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소개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몇 년 뒤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을 묵상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대핍박의 시대를 이겨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경험했던 그 척박한 상황보다 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먹고는 살잖아요. 그때는 감옥에 막 보내고 며칠을 굶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그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욱더 우리는 힘들다라고 고백해요. 죽겠다. 힘들다. 참을 수 없다.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은 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그를 이 세상에서 끝을 보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를 견디게 했던 거예요. 이 아침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우리도 알게 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아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숙제처럼 남겨진 여러 가지 일들에 이러한 오래 참음을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신자의 정체성 가운데 베푸는 사랑이에요. 우리 역시 오래 참음으로 누군가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10년, 20년 혹은 30년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시간의 연수만큼 그 삶은 곤고하고 눈물로 가득 찬 현실. 그렇다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 저희 장인어른도 마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품으면 품을수록 고통은 또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자녀들의 실패를 보거나 시험의 상황을 보거나 어려움을 보게 될 때, 이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지가 공개 수업을 했어요. 갔더니 막 선생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학부모들이 그냥 막 감동을. 주제가 뭐였냐면 배가 난파되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난파가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솎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먼저 버리겠느냐. 우리들 자신 있게 손을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버릴 것이 무엇이냐? 아빠요. 아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좀 위로를 얻었어요.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야. 두 번째, 엄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촌 동생인 할머니가 맨 마지막이다.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랑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사랑할 것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3절, 심지어는 쉽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쉬울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신자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게 되는 모든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사랑은 참으로 벅찬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한 사랑이라면 놀랍게도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그 대상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 남편, 때로는 아내이겠죠.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막 힘들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겨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정의는 결국 사랑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면 눈물은 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결국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 본전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다가 지치면 내가 지금까지 왜 참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본전 생각을 없게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겨줘요. 본전 생각이 안 들잖아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쉽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의 사랑이 세상과 다른 이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인내로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이유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빈약한 사랑의 원천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유효기간.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이 무거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순교의 자리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지만 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저 사람들에게 힘듦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이 나온다고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했죠. 우리는 그 사랑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요. 사랑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독생자이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대속되어야
얻게 될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 나가셨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랑에 감격한 분이라면 이 세상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처음 만난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는, 사모님은 좀 진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첨탑 위에 있는 빨간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힘들게 오래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보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방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심을 말이에요. 애썼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고 인내하니까 애썼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며 가슴 아파하고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실천하기 힘든 사랑이라 할 때 그것은 비단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의 개념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오. 치가 떨리는 사람. 근데 그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품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때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지치면, 그러다 넘어지면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늘 한결같이 보여준 그 사랑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사랑의 대상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드디어 알게 되었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장려받은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 없으면 신자도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의 원천이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원천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안겨다 준 가장 큰 폐해는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버거우십니까? 힘들고 지쳤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은혜의 회복, 사랑의 회복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사랑해야 될 이유와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랑은 신자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우리의 내일은 다시금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1절만 다시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